제가 김설아 전도사님 통해서 에잇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읽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어저께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책 내용을 미리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면 2014년에 골드만삭스의 어떤 직원 한 명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2014년에 직원 한 명이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 직원의 이름은 켄 쇼입니다. 켄 쇼. 이 직원은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습니다. 퇴근도 하지 않아요.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요. 오로지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일만 시킨다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일이 먼저냐, 내 인생의 행복이 먼저냐 이런 거 고민도 안 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뭐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일만 합니다. 누굴까요? 인공지능이에요. 이 켄쇼가 바로 그 인공지능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이 켄쇼가 입사하는 덕에 600명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사람 가운데 2명만 남기고 598명이 월스트리트에서 해고됩니다. 2명은 회사에 남아서 켄쇼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게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거든요. 그 분석대로 투자하는 게. 이미 2014년도에 인공지능이 이 사회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직장이 가장 빨리 잘릴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이게 꼭 주식 거래에 관계된 분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2030년 늦어도 2050년이 되면 우리 사람의 일자리의 50%를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50%가. 그래서 2045년이 되면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김영부 집사님이 있을 때 인공지능의 원리를 조금 말씀드렸었죠. 인공지능이 그냥 우리 뇌의 시납시스 구조를 그대로 그냥 회로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시납시스 구조가 수조 개에서 뭐 더 많아지고 이렇게 수경 개로 이렇게 많아지면 사람의 뇌의 구조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얘기를 또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원리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가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자가학습이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앞으로 사람들이 하게 될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체하면 인간이 편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싱큐레리티라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구글과 나사가 합작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세운 대학인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계급이 있어요. 어떤 그룹은 지시를 받는 그룹이고,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그 싱큐레리티라는 그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명문대에서 자신들의 강의를 인터넷에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에일 등 이런 대학교들이 강의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이거는 사실 대학교가 문 닫겠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강의를 들으러 굳이 비싼 등록금 내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의를 공개해 버렸어요. 사실 그 강의가 바로 그 학교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공개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 강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주입식 강의를 폐지하고 다른 강의로 대체해서 그 강의를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은 그냥 그거 보고 떨어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그거 가르치고
그 학교 안에서는 다른 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예. 사람들에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뭔가 배우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버드, MIT, 스탠퍼드 뿐만 아니라 이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의대, 듀크대 의대들은 2019년 공식적으로 강의가 사라졌습니다. 의대에서. 교과서 강의가 사라지고 플립 러닝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수업 방법입니다. 이건 토론식으로 사고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수가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자, 그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싱큘레리티라는 대학도 역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테슬라 모터스, 스페이스 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전 아이언맨의 그 모델인지 몰랐는데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식 5의 자녀를 학교에서 자퇴시켜 버렸어요. 자퇴시키고 자기가 직접 대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대학이 에드 아스트라라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를 만든 이유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을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대학 교육 갖고는 내 아이들이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대학에서 자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역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교육을 이 아이들에게 독자적으로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들만 해야 되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왜 준비하는가?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동안 못 봤던 사람한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의 상위 1%들이 하는 그들은 절대로 자녀들한테 디지털을 주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주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그거 개발해가지고 팔면서 막상 자기 자녀들한테는 스티븐 잡스도 아이패드도 자기 자녀들한테 안 준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네? 자기 자녀들한테 이걸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들고 걔네들이 만든 걸 들고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상위 1%들은 자녀들한테 디지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로 된 책을 줍니다. 자, 보십시오. 전 세계의 최고를 지향하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그 추세에 대해서 일본도 이미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일본은 150년 만에 교육 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일본이 원래는 동양의 주입식 교육의 원조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주입식 교육을 포기하고 바칼로레아라는 그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 방법을 가져옵니다. 역시 바칼로레아라는 방식 역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물론 아직 일본이 그것을 전적으로 저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우리를 도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저거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일본은 2020년도 내년에 이제 현재 입시 제도를 폐지하기로 발표합니다. 일본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여러 차례 강대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게 뭘까요? 첫 번째가 공감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근데 이 창조적 상상력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창조의 머리가 발달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절대로 주입식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이 창조의 머리가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놀아야 돼요. 제가 캐나다 교육 얘기 해드렸죠. 캐나다에서 아이들한테 주는 최고의 체벌이 뭐였냐면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학교 안 보낸다. 이게 체벌이에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체벌이 이거예요. 왜요? 학교 가면 신나게 놀거든. 신나게 놀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학교를 안 가는 게 체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아이들 초등학생 뭐예요? 이미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과외시키고 막 이렇게 하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뇌는 발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어릴 적에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2살 때, 3살 때 뭐 막 시끄러우니까 엄마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 영상 보여준다고 딱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뇌는 다양한 분야로 발전해야 되는데 시각과 청각밖에 발달을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뇌의 분야들이 발달을 안 하면서 이게 평생 가요. 평생 가요, 평생. 예?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창조력이라는 게 많이 놀 때 상상력이라는 것도 커지거든요. 제가 제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 어릴 적에 장난감이 없어서 집에 있는 의자를 눌러서 운전대를 만들고 그 동생을 덮던 담요를 여기다 쓰고 망토를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다 우주야. 막 그럼 상상으로 내가 지금 우주를 날고 있는 거야 하면서 부엉부엉 이러고 놀았다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러고 놀았어요? 네, 그러고 놀았었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못 놀아요. 네. 이미 다 정형화된 그 게임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고 이미 누군가가 주입해 놓은 그것들에 의해서 상상력을 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래전부터 공격받아 왔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공격받아 왔죠. 에덴에 있을 때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와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 파괴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라헬이 난산을 하고 있어요. 원래 에덴을 잃지 않았다면 라헬이 아기를 낳아도 난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라헬이 난산을 하고 결국은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 아기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만약에 라헬이 아기를 낳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난산인 것을 어떻게 아냐면 지금 산파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에 그러면 이것이 머리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다리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다리부터 나올 때 이걸 난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라헬이 죽어요. 바로 이것이 최초의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내려졌던 저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문화의 공격의 하나의 결과물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인을 통한 세속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세 문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나왔죠. 그 표현이 뭐냐면 세상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격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완전히 잠식당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땅에 있는 문화가 다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만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불씨가 완전히 꺼지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존되었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놀라운 건 이 바벨탑 사건의 영향력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던 인공지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거기가 뭐 바벨탑 사건이 왜 인공지능까지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 왜 그런가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바벨탑 사건 때 그 함의 큰아들 구스, 큰아들이 구스예요. 구스의 6번째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영걸이다. 그리고 큰 사냥꾼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대단히 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떤 그 일을 사람들 가운데 심죠. 하나님은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요. 옛날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앞부분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막 대적하고 다시 한번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공격해 들어오는 또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그 니므롯이 대단히 힘이 센 사람이었고 최고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을 때 왕이 신하에게 베푼 어떤 은혜를 근거로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할 때 힘센 사람이고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들의 가운데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탑이라는 엄청난 건설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벨탑은 최초의 인공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공 구조물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뭐 에녹성이라는 게 처음 있었지만 그러니까 벽돌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새로운 공법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피라밋이나 잉카 제국 문명에 그 보면은 돌들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양으로 깎여 있는데 이게 A4 용지 하나 안 들어갈 만큼 돌이 완전히 붙어 있어요. 중간에 시멘트 성분도 없는데. 예? 그래서 잉카 제국의 어떤 그거나 피라밋 그거 보고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근데 현대 과학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지금 5,000년을 넘게 존재하는 건물들이잖아요. 근데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시멘트로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시멘트 건물은 50년 정도 지나면 다 부식돼서 망가집니다. 근데 그들이 시멘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멘트와 같은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에다가 발랐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5,000년이 지나도 부식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게 밀봉이 가능한 그런 그게 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과학자들이 시멘트처럼 이렇게 뭐랄까 섞어가지고 했다는 증거로 공기방울이 돌 사이에 있는 것을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은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현무암 빼놓고는. 그렇죠? 그런 걸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멘트를 발견하려고 그들이 썼던 현대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발견을 못해요.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과정을 알아낼 수가 없어서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엄청난 그 기술력이 바벨탑을 쌓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죠. 자, 타락한 가인의 문명이 계속해서 과학을 발전시켰다 했죠. 셋의 문명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가 다였어요. 근데 가인의 문명은 어땠습니까? 누가 무엇을 만들었더라. 유발이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야발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가인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마음을 세상에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니므롯 때에도 바벨탑 사건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도의 문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벨탑 사건 안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종교라는 이방 종교의 형태를 띠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의 그 아내의 이름을 갖다가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담무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게 바벨로니아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담무스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니므롯이 먼저 죽자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갖다가 니므롯이 다시 환생한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무스의 어머니가 세미라미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여신과 아들 신, 요 개념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뎀이라는 여신 나오죠. 아뎀이라는 여신이 이 가슴이 이 아기한테 밥을 주는 이 유방이 몇십 개예요, 몇십 개. 그게 여신의 개념이에요. 그 바벨론 신화에도 보면 항상 여신과 그 아들신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여신과 아들신이라는 이 관계가 바로 니므롯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와요? 로마에 있는 신화에다가도 영향을 줘요. 그 로마도 여신이 있고 그 여신의 아들신이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그동안 섬겨왔던 여신의 개념을 마리아한테 갖다 붙이고 그 아들 담무스의 개념을 예수님한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종교가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로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의 그 종교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니므롯 시대부터 시작된 그 바벨론 종교가 지금까지 이름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양태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므롯 종교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갖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공지능을 개발시키는 사람들이 이것이 분명히 인류를 많은 사람들을 실직시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지능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영을 배울 때 사업하는 사람들의 윤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500억이 있어요. 이 50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제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매달 한 5천만 원씩 받는다 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씩 받아요. 그럼 저 한 명만 5천만 원을 받죠. 근데 이 500억을 갖고 회사를 차리면 회사를 차려서 저한테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역시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를 차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또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고 나만 먹어야 되느냐. 여기 바로 기업인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혼자서 그 은행에다 넣어놓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지만 이 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이 부를 나누기 위하여 자기의 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의 모습은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직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할까요? 자,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해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노동력을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피지배계급이에요.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지배계급의 사람들이
니무롯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들이 머리가 특출나거나 뭔가 니무롯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이 정권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후기 이전에는 양반이 전체 국민의 1%였습니다. 전체 국민의 1%. 그 1%가 왜 백성들한테 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글을 알고 뭔가 깨닫게 되면 그 상위 1%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런 기득권을 누리느냐 하고. 그래서 무지한 상태로 놔두기 위하여 자신들이 편하게 1%가 자신들의 유익만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한글을 창제한 그 세종대왕한테 도전했던 것도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니무롯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가 잘못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교육 구조를 안 바꿀까요? 왜 안 바꿀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죠. 하향 평준화. 지금 특목고 싹 없애버린다 하잖아요. 똑똑한 애들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들 또라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상위 1%,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바로 그런 대학에다 보내요. 아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그런 대학에다 보내고 있어요. 그 법을 만드는 자들은. 다 유학 보내잖아요. 그죠? 유학 안 간 우리들만 앉아서 그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인공지능에 지배받으라고. 근데 이게 교육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항상 역사 가운데 노예들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왔던 니무롯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나라도 말씀드렸죠. 99%가 상놈이었다니까요. 1%의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사람들을 우민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나는 가장 강력한 학문이 나타났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니무롯에 의해서 그냥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예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해 온 거예요. 왜? 사회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우민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왜?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자를 원한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왜 앞으로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자를 원하는가라고 쓴 거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갸우뚱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종로로 탈 수 있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종로로 탈 수 있는 몇 명만 놔두고는 인구를 싹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예, 자원을 아껴서 자기네들이 누리기 위하여. 예? 그래서 60억 인구를 5억으로 감축할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획이 바뀌었나 봐요. 10억으로. 그래서 앞으로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자로.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서 100억이 될 건데 앞으로 10억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전쟁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심각한 환경오염도 준비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사는 땅만 빼놓고. 지금 계속해서 그 니무롯이 했던 그 행동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산업혁명 때문에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집에다 두면서 아이들에게 분리불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분리불안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이 머리가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절받을까 봐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분리불안의 특징이 그런 거라 했죠. 남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거절을 못한다 했죠. 대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뭔가를 지시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낮은 자존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의 심리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서 사람들을, 여성들을 직장으로 불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책도 보면 이제 여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 더 지원해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또 더 분리불안 상처로 힘들어지고 아이들의 뇌도 발달하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갓난아기 때 엄마의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가 이렇게 웃으면 아이도 웃고요.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이도 내밀어요. 이런 반응을 통해서 아이의 뇌가 막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집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뇌가 발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자들을 밖으로 불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산업사회화 되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피지배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상위 1% 사람들이 자식들을 놓고 돈벌이하러 나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나갑니다. 걔네들한테는 극진하게 엄마가 옆에서 다 키워요. 디지털도 맡기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을 다 시키고 있어요. 왜? 상위 1%로 키워야 되니까. 지금 계속 제가 문제제기만 하고 있어요. 문제제기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고 사단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왔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 결혼하면 절대로 우리 여성분들은 직장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목사님 말도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쫙 얘기해 주고. 왜 미리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우미나 정책을 펴서 자기 밑에 두려고. 애들한테 지금 디지털 주고 지금 애들을 향한 그 콘텐츠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애들이 그것만 보면 눈을 못 떼요, 이렇게. 그럼 뇌의 발달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의식 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시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이미 그거를 2004년도에 경험했어요. 충영교회에서 사역할 때 파락군 지역의 아이들 놓고 문학의 밤을 하는데 야, 문학의 밤 주제는 요번에 이런 걸 정했으니까 한번 프로그램 짜봐라 하고 던져줬어요. 2시간 후에 제가 그 아이들 회의하는데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놨어요. 저희 때는 주제만 전도사님이 주면 그냥 저희들이 움직여서 A부터 Z까지 다 했어요. 막 영사기 빌려오는 거 옆에 교회 가서 빌려오고 뭐 준비하고 뭐 파고 뭐 꽁트 만들고 다 알아서 했어요. 다 알아서. 에? 근데 파락군 지역에 그 똑똑한 애들한테 주제 주면서 야, 왜냐면 얘네들은 문학의 밤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뭐 얘기하면 뭐 아무튼 파락군 지역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막 전교 1등한 애들이 있었어요. 임원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힘이 없다는 걸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왜? 그렇게 키움 받아왔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앉아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 교육 시스템에서 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창의력을 개발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유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후 3년 반에 대환난이 올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시아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와 같은 젊은이들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그러는 거고, 절대로 자식 나면 일자리 돈 벌러 나가지 말고 엄마가 직접 키우라고 하는 거고, 계속 성경적인 교육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계속,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마귀의 니므롯 때부터 시작된 이 니므롯 때가 뭐예요? 이거 그 아담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전략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남들이 학원 보내니까 나도 학원 보내고, 남들이 뭐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랬죠. 앞으로는 시골에서 잘 뛰어놀고 시골에서 흙 만지고 큰 애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그랬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물론 고등학생들까지 흙 만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책도 만져야 돼요, 이제. 그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될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서구에서는 심리 발달,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따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펴는 정책은 그것과 역행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디지털을 주고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막 이렇게 말씀드린 이게 토론식, 공감,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은 특별한 상위 1%에게만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버드, MIT 들어가면 이제는 그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가실 자신 있으면 가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배받는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창세기는 톨레도시라는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봤었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안식의 믿음에 딱 섰을 때 아브라함이 죽을 무렵 데라의 톨레도스의 마지막 모습이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데라의 톨레도스의 마지막이 그 아브라함의 죽음 무렵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고 그 후에 복을 약속하셨는데 똑같이 야곱의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삭의 톨레도스의 주인공은 야곱이라 했죠. 데라의 톨레도스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톨레도스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지금 그 이삭의 톨레도시 35장에서 끝났습니다. 35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나는 장면에도 똑같은 게 반복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완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베델로 불러서 예배를 회복하시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복을 약속하셔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였죠? 그게 뭐였냐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 성장의 주기 가운데 맨 끝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는 거라 했어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작업이 항상 그 톨레도스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리브가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 가나안 땅에 자기가 이삭 외에 남은 서자들을 다 동국으로 이동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붙들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였어요. 자, 그 원리대로라면 지금 이삭의 톨레도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16절부터 29절이 그냥 라헬이 아기 낳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구조에 의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데라의 톨레도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의 이삭만 살도록 준비했죠.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원래는 영토의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지만 과거 타락한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토의 개념을 구분하셨죠. 가나안이라는 영토의 개념을 구분하셨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영토를 준비했어요.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했죠. 자, 이 동일한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준비되었고 안식의 땅이 준비되었음을 여기서 똑같은 원리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준비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누가 태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태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1조의 기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1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하는 얘기를 해요. 다 지금 출애굽과 관련돼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포커싱돼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도 이미 우리 조상들이 돈 주고 다 사놓은 땅이다. 땅을 마련해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미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된 장면과 그 안식의 땅이 준비된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마지막 아들, 12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길을 떠났어요.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에브랏에 이르렀는데,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떠나서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는 곳을. 왜? 이것이 과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옛날에, 기억 안 나요? 예.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창세기 28장 21절. 창세기 2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베델에서 예배 드릴 것도 약속했지만 야곱의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델에서 예배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고 지금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삭의 집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갑자기 라헬에게, 그러니까 그 갈 무렵쯤에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지금 그 큰아들이 르우벤이죠. 르우벤과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죠. 나이 차이가 약 얼마가 나냐면 7살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7년 돼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하자마자 르우벤이 임신됐어요. 그죠? 근데 라헬은 언제 임신했냐면 나머지 7년이 끝나는 14년째 됐을 때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르우벤하고 요셉하고는 7년 차이가 나요. 7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이 그냥 같이, 엄마가 넷이니까 같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애기들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큰아들하고 요셉하고는 7살 차이가 나는데 요셉하고 베냐민하고는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만큼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적어도 요셉의 나이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적어도 아마 한 16세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요셉보다 한 16살 정도 어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베냐민을 주셨을까요? 왜 그 이전에 임신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모세는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지금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12지파가 준비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12지파가 다 준비되는. 그런데 여기에 자, 데라의 톨레도에서는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냐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데라의 톨레도시 끝나요. 근데 이삭의 톨레도세 그러면 당연히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라헬과 이삭의 죽음으로 이삭의 톨레도시 끝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의 그 가인과 셋의 이야기 가운데 셋의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특징이 뭐냐면 누가 태어났고 누가 몇 세에 죽었더라가 있다고 했죠. 이 죽었더라가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처음 있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태어났고만 있고 죽었더라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암세포라고 그랬죠. 태어나기만 하고 사라지진 않는 거. 이게 암세포라 했잖아요. 근데 가인의 족보가 그랬듯이 지금 여기서 라헬과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한 주기가 끝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한 주기가 끝나는 것을.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많이 공격당했음을 보는 게 라헬의 난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들의 이름을 죽으면서 베노니라고 불러요. 벤이 바로 아들이란 뜻이고 그 뒤에 나온 오니가 그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들을 더 이상 못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산파가 하는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산파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라헬이 30장 24절에서 요셉을 낳을 때 요셉의 이름을 지었던 요셉의 뜻이 뭐냐면 나에게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그게 요셉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라헬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 라헬의 기도가 라헬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성취돼서 지금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음을 죽음도 하나의 한 주기의 완성이고 그 라헬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도 역시 성취고 그래서 다 완성되는 모습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냐민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야곱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보십시오. 이게 사단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내 개인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다 힘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정말 슬픔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바꿨어요? 이게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오른손이 능력, 구원, 아주 좋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복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계속 공격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 땅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복구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안에 계속 나오고 있었죠. 지금 역시 라헬은 마지막으로 베논이라고 말했지만 야곱에 의해서 그의 이름은 다시 베냐민으로 회복의 역사로 바뀝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그러면서 야곱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은 그 요셉의 이름이 나왔고 이삭이 나이가 180세에 죽는다고 그랬죠. 이삭이 죽는 이 시점에는 요셉이 집에 없었어요. 애굽에 팔려간 시기예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렇지만 그 37장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놓고 이삭의 죽음을 거기다 기록 안 해놓고 일부러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삭이 죽을 때가 요셉이 29살이에요. 이삭이 죽고 난 뒤 그 다음 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17살에 잡혀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크는 것도 다 보고 다 지켜봤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거. 첫 번째로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야곱이
요셉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셉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끔찍이 아꼈죠.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끔찍이 아껴가지고 요셉한테 색동옷 입히고 그랬는데 요셉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율법대로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을 물려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르우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또 공격받는 것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빌하와 동침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역시 하나님 나라의 공격이죠. 지금 레위기 18장 8절과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르우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돼요. 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르우벤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르우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네? 자, 르우벤이 이제 36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해마체가 발달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했죠. 근데 르우벤이 성에 대해서 눈을 뜰 무렵 엄마 레아가 오로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남자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여자아이는 아빠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뜬다 했죠. 근데 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그 나이에 엄마가 르우벤을 잘 케어해주고 돌봐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계속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계속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우벤에게 그 성적인 상처가 온 거라 했죠. 그래서 르우벤이 성에 약해요. 근데 요셉이 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라헬이요 16년 동안 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라헬이 끔찍하게 엄마의 그 사랑을 제대로 넣어준 거예요.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엄마를 통해 성에 대해서 눈을 뜬다 했잖아요. 근데 라헬에게 충분히 교육받은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이 두 기둥이 튼튼한 집의 아들이 요셉이었고 르우벤은 아빠라는 기둥도 빈약했고 왜 아빠가 요셉만 베냐민만 챙겼으니까 이 아빠라는 기둥도 부족했고 엄마도 맨날 누구만? 아빠만 챙기니까 이 두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래서 성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36개월 이후에 엄마에게 성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들이 커서 바바리맨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지금 근데 르우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공격받은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야곱은 요셉에게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운 요셉 때문에 나머지 11명의 아들이 보호받습니다. 그게 나중에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12명씩 안 나오니까 다 가르칠 수 있죠? 말씀으로. 그렇죠? 네,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돼요.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게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를 물려줘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 자,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지요? 가족이에요, 가족. 지금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전한 야곱의 12아들이 준비됐어요. 굳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를
왜 12제자고 12아들인가? 성경이 특별히 말하는 건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주기성에 의하면 한 해의 시작부터 끝이 12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바로 인생의 완성을 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레아의 아들 루벤이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까요? 베냐민. 자, 베냐민은 낳자마자 엄마가 죽었죠. 자,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이 아이도 역시 못 받겠죠. 그럼 베냐민이 뭐가 될 가능성이 커요? 바바리맨.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베냐민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바바리맨 현상이 일어났죠. 그게 사사시대에 보면 기브아 사건이에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땅에 바로 엄청난 그 동성애와 엄청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죠. 르우벤과 비슷한 현상이 베냐민한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약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 건강한 가정을 물려줘야 돼요. 가정 안에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골고루 균형 잡힌 사랑을 받은 아이가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 샘플이 요셉이라 했잖아요. 요셉만이 말씀도 물려받고 건강한 가정도 물려받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을 물려받은 요셉, 건강한 가정을 물려받은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게 힘들겠죠. 자, 건강한 가족. 근데 그래서 요셉 안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요셉 안에는 나머지 11명의,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면 보면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걱정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죽일지 몰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셉을 진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어요. 슬퍼서 울어요. 형이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한 가정을 물려받아서 이 내면이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면이. 그래서 형들한테 복수할 생각도 안 했고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형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것입니다. 이 요셉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형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지요. 요셉은 그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사랑해요. 이 안에 다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 통해서 지금 노아 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지금 요셉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가정이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예. 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물릴 때 건강한 가정도 물려줘야 되지만 건강한 교회도 물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사회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물려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르우벤이 첫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러면 레위기 18장 8절과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르우벤은 여기서 12명의 아들의 명단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창세기의 수신자는 출애굽기부터 다 받고 있는 출애굽 세대라고 그랬죠. 출애굽 세대이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말씀대로라면 지금 르우벤은 빠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그 아들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라고 하고 바로 위에는 그 르우벤이 비라와 통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 하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도 은혜로 받아주고 넣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들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 2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 26절에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이게 뭐냐면 아까는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르우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나오지만 자, 종의 자식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종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차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무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 이걸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DNA를 바꿔야 된다 했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런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런 다음 세대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따뜻한 마음, 그런 성품, 이거는 세상 교육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별하게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데에서는 딱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교육한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에 우리 가정예배 학교 하면서 그랬죠. 이 땅에는 수평적 문화가 있고 수직적 문화가 있다고. 그렇죠? 이 수직적 문화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수평적 문화는 이 시대에 있는 표면 문화예요. 수직 문화가 뭐냐면 종교, 역사, 철학, 전통적인 가치, 도덕, 윤리, 효도, 고난, 고전 이렇게 뿌리 문화를 수직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네? 이 교육의 핵심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예배 드리고 유대인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3대가 같이 드려야 아들떼가 할아버지하고 소통이 돼요. 그래야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역사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알면 우리가 권선징악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코앞에 있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면. 악인은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코앞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수직적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의 교육들이 다 수평적 문화예요. 수평 문화, 표면 문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성, 유행가, 햄버거 문화죠. 햄버거 문화. 현대 학문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교육들이에요. 인간의 육을 자극하는 그런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런 수평 문화로부터 들어오는 마귀의 니무롯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심지어 집안에 들어온 잡지 하나마저도 엄마가 다 분별해서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정보가 들어올 때도 잘못된 정보들 엄마가 거르를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도록 유대인들은 지켜오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 나온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 것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것을 물려주지 못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에 철저히 이것을 물려줘야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교육들이 다 수직 문화예요.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세상에 많은 교육 이론이 나왔지만 성경에 있는 교육 이론이 최고라 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교육 이론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마지막으로 뭘 보여주냐면 돌아갈 본향, 천국의 소망을 물려줬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삭이 보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와요.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우리는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요.
자, 그 열조. 중요한데 그 열조가 누구예요? 지금 이삭에게 있었던 열조는 누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예? 어머니? 사라죠. 그렇죠? 나중에 또 나중에 사람들도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요. 자, 근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죠. 이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은 곧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물려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그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이미 니무롯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천국 소망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배받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과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꼭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